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러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그날, 로마에 결국 도달하게 된 그날, 그때 바울이 가졌던 마음, 바울이 가졌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또 그는 왜 그토록 그렇게 로마를 보고 싶어 했고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오늘 이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지는 바울의 마음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함께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로마에 이르렀던 그날,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환원시켜서 말하면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바울이 꿈꾸었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과정.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꾸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이 그날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했던 내가 결코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을 거라고, 특별히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굴일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에도, 그리고 또 그가 풍랑 가운데에서 거의 죽게 된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은 하나님이 직접, 한 번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를 통해서 주께서 곁에 서셔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내면에서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가 간다고, 주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고, 그가 20장 21장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가 로마를 향해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그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이 있었고, 로마서 1장하고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했고 그것이 오늘 결국은 성취되어진 현장 앞에 그가 오늘 서고 있어요. 오늘 보면 2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구조가 다 되고 나서 27장의 유라굴라 강풍성에서 구제가 되고 나서 여기가 어딘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섬이 밀레데인 거예요. 그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배의 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될지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 없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위성 항법 자체 이런 게 다 고장 나버린, 그래서 어느 방향이 로마로 가는 방향이고 어느 방향이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밀레데 섬, 사이프러스라고 요즘에 얘기하는 그곳에서 그가 출발해서 어느 만치 가다가 결국은 조난이 된 그런 상태. 그렇게 배는 깨어지고 풍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구조되고 나서 여기가 어딘가라고 봤더니 그 섬이 밀레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 반도 끝 부분에 있는 그 섬, 바로 로마가 코앞인, 그러니까는 항법 장치를 몰아서 별을 보고 잘 몰아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 10여일을 그렇게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그냥 살았어요. 인생이 정체 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캄캄하게 별도 보이지 않고 살 소망도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은 꿈, 비전, 하나님이 신 어떤 그것은 다 사실은 흐려지고 있어요. 내가 로마를 꼭 가야 돼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밤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게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되고 생각이 난 거지. 지금은 어쨌든 로마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다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살아남는 것. 지금 이렇게 풍랑 속에서 배가 충돌을 하고 이렇게 다파선이다 이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뱃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웠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살아남는 게 전부인, 오직 버티고 어떻게든 생존하는 게 전부인 그런 시기를 그들이 보내요. 그리고 그 속에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그 널판지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원래 로마로 가려는 그 계획보다 더 빨리 로마 근처까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의 그 코앞까지 내가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이렇게 그 배를 몰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순풍에 잘 그곳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사투 속에서 오직 생존을 하는 게 버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어느 날 보니까 내게는 내가 꿈꾸던 비전의 땅이 가까우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임박해 있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 앞에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밀레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로마를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죽음의 사투를 벌리다가 막 살아남은 그 사람에게 이곳이 밀레데, 바로 이탈리아 반도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고난이었고 죽음의 사투였지만, 그리고 분명히 바울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여기서 겨울을 다 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사람들이 겨울을 여기서 나는 게, 겨울을 그 작은 항구에서 나는 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조금 더 편안한 항구로 옮겨가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갔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걸어간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단 상식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에 그냥 좀 이렇게 미항에서 머물러서 조금 머무는 게 불편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간신히 해서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풍랑이나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먼 이 여행을 떠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지금은 가면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고. 그러나 그 선장과 그 뱃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냥 여론을 따라서, 아니 내가 저 그냥 편하고 싶어서, 불편한 게 싫으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로 그렇게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배는 다 깨지게 됐고, 그러니까는 선장 입장에서는 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선주 입장에서 배를 잃어버린 거고, 선장은 이게 배가 파손되고 이런 어떤 경력이 아주 치명적인 손상, 그러니까 생명 하나만 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잖아요. 다행히 이 섬에서 이제 돕는 사람들을 만나서 3개월 있다가 처음에 탔다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쪽에서 온,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그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밀레데에서 이제 로마 쪽으로 향하여 이제 배를 여정을 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 여정 속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지금 와 있어요. 임박한 데 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적인,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신학적인 단어로 이것을 표현할 때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섭리.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요셉의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인생의 큰 물줄기를 자기 의도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커다란 인생의 선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디에 취업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총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총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재은이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 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이제 신문사 취업은 해야 되는데, 응? 목사님 많이 잊어먹고 있어. 응. 저 딸이 초등학교 때 대통령 된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꿈을 안 버렸지? 네, 안 버렸어요. 네, 40대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할 거예요. 네, 이 동네에 살지 어느 동네 살지 모르겠는데 30대에 기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각색을 하면 당시의 세계 제국이니까는 이집트에 어렸을 때 저기 유학을 가서 이집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거기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내가 취업하고 전문의로서 인정받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정치나 이런 걸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저 나라에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될 거야.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대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없어요. 사실은 큰 물줄기는. 그런데 결국 그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 총리가 되는 게 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을 향한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저께 성경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약속이 마지막 최종 열매를 창세기 50장 마지막에서 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복이 되어 있는 인생. 한 사람이 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살고 집안 식구가 사는 것, 먹고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당시의 고대 근동의 수많은 천하 만민들이
그 기근과 고통 속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4대 만의 요셉에게서 그것이 현실로 약속의 실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창세기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요셉은 큰 물질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애굽을 가는 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보디바르 집에 취업하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것도. 나한테 총리가 총리를 시킬 테니까 받아들이겠냐고 제안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해잖아요. 하나도 자기가 선택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정이 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신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섭리적인 어떤 은혜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악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고 시기와 질투가 결국 살인의 그런 동기로까지 발전해서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결국은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그는 인생이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갈 때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 그게 전부인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날,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보이는 건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 형들이 집어던진 구덩이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든 노예로 팔렸는데 여기서 바꿈지 않고 사는 거, 어떻게든 여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생존하고 버텨내고 어떻게든 이 감옥 밖으로 나가는 거, 그냥 그렇게 살아남는 게 전부인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 보이지 않는 이 바울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올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애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큰 물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10여일 만에 갑자기 밀레데 섬까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바울은 이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난이 되고 파손이 돼가지고 다 죽을 위기만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인도받는다는 것이 인생의 큰 선택의 흐름들을 인도받는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것, 오늘이라는 순간 내가 맡긴 그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직업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 노예로 내게 처음 주어진 일이 마루 닦는 일이에요. 내가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마루 닦는 이 일을 적당히 할 건지, 생명 걸고 그 일을 할 건지, 앞바닥을 쓰는 그 일을 설렁설렁 요감 먹을 수준으로 할 건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할 건지, 그게 내 선택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지, 내가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할 건지,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선택이에요. 내 앞에 있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거 이렇게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이냐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지만 자꾸 그렇게 이해하면서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쉬운 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점이 있으면 그 목표점으로 가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 이 길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자꾸 묻는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물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표현하면 인도하심을 몰라도 돼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내게 도전하는 데를 걸어가면 돼요.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이걸 성실하게 할 거냐, 적당히 할 거냐는 인도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거절해야 되나요? 이거 인도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절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눈 가림만 하고 아웅할 건지 최선을 다해서 할 건지 이건 인도받아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는 그 물음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물음 이전에 해야 될 자리, 그 물음 이전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자꾸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상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너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한번 터내라 라고 말할 때는 안 들어요. 막상 말하면. 왜? 그 논리적인 관계가 자기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왜 이걸 그만두고 이걸 하라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막상 하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순종해야겠다고 해놓고는 말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전공을 열심히 이걸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거 하라 그러세요? 이거 뭐 하려고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사실은. 왜? 일상의 삶에서 말씀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는 훈련이 내면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도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계산해서 내 확률에 그게 맞으면 따라가고, 내 계산에 그게 안 맞으면 안 따라가요. 내 계산이 저 길이 좋은 길일 것 같으면 따라가고, 내 계산이 저 길이 안 좋은 길인 것 같으면 안 따라가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 마땅히 순종. 그러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물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뜻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일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 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5년 있어야 돼, 5년 감옥살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배가 가다가 출발해도 아마 파손이 될 거고 깨질 거야, 그래도 내가 건져줄게.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 날 가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을 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될 거라 약속 주시고는 5년 감옥살이 했어요. 로마도 봐야 된다 그랬는데 5년 동안 자기는 감옥살이 한다고요. 죄목도 없고 확정 판결이 안 나, 질질 끄는 거야, 그냥. 그런 긴 시간을 바울이 그냥 보내야 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생에서 허비하는 시간 같아 보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을 만났으니까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 전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에서 옥중이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내 죄수 같이 묶고 있는 죄수들에게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 나가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간증하고 다닐게요. 그 사람은 성공해도 간증 안 해요. 나가도 복음 안 전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안 되면 그냥 어찌어찌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해서 딱 목표를 다 정해놓고 그 목표를 해서 막 돌진해서 거기까지 이루는 사람 인생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5년 전에 계획했어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이 10년 전에 계획한 대로 거기에 와서 지금 그렇게 서 있어요? 많은 경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 보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선택에 상관없이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직장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인생의 많은 선택들이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난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이 비전 허락하신 꿈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표만을 향해서 내 그냥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잃어버린 채로 그것은 가슴에 안고 있죠. 품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들여서 똑같은 일을 적당히 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분이. 오늘 밀레데에 그가 도착했던 그날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보여달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꾸 뭔가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때때로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면 다 순종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생애 동안 딱 하나님 5번 만났어요. 40년 동안 딱 5번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바친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5번의 체험. 한 번 만나면 몇 년이나 유효 기간이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가고 그래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갈도 받아들이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5년 동안 그냥 감옥살이 하는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바울에게 5년 감옥살이 하는 동안 그냥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고 비전을 주신 어떤 것들이 있다면 놓지 않고 가슴에 품은 채로, 그것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슴에 품되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선자리에서 어느 날 밀레드에 바울이 그렇게 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그가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잘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게 선명하고 모든 게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본다고 하는 어떤 분들도 만나보면 막상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면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런 분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도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을 사는 능력,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대한 꿈을 줬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내게 그것이 기회가 되고 성취가 되는 축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밀레데에서 있을 때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추운데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요. 어느 시대나 원주민들은 이렇게 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가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추운데 동정에서 이제 받아주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뭐 이제 불도 이렇게 피워주는데, 예? 불을 피워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불 피우니까 풀 같은 걸 갖다가 한 묶은 나무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모닥불 피워놔서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온 거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분명 살인자라고, 인과응보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바다에서 건져 나와서 독사에 물려 죽을까. 뭐 피하려다가 뭐 치여서 죽는다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처럼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을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재수 없네 이게 아니라 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저럴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독사를 물렸는데 그 불에다 털어보니까 독사는 불에 타서 털어지고 물렸으니까 부풀어 오든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마가복음 16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를 잡을 거라고, 뱀을 잡을 거라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하지 않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남겨진 교회에게 이 복음 증거와 함께 표적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이 끝자락에 그 약속대로 뱀을 잡을 거라고, 뱀을 들어 올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상하지 않는 역사를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보호하시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독사 속에서도 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독사를 통해 그를 지키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저거 신이다, 저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 에피소드가 전개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이 바울 일행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근처에 토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땅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를 영접해요.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러 있게끔,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러 있게끔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해요. 그랬더니 섬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죠. 그러자 그들이 이제 아주 후한 예로 그들을 이렇게 돕게 돼요. 결국 그 섬에서 3개월을 머물러 있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급함으로 3개월을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날 때도 떠날 때 먹으라고 식량까지 챙겨서 10절에 보면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다 실어서 챙겨주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덕을 본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덕을 본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1절에서 10절까지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덕 본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덕 본 거예요? 섬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에요? 결국은 둘 다죠. 둘 다인데 바울이 그 섬에 파선이 돼서 그 섬에 간 게 그 섬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화였어요? 축복이었죠. 그 보블리오의 부친은 어쩌면 그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도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더 고통받았을 건데 바울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바울을 섬겨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기는 게 먼저 병이 낫고 났으니까 고마우니까 가서 섬긴 게 아니죠. 그냥 배가 파손돼서 조난돼 온 사람들, 성경은 얘기해 동정심에 안타까움에 곧 나도 섬 사람들이니까 배를 타본 사람들이고 조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배가 파손을 맛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비가 내리고 춥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불 피워서 따뜻하게도 해주고 식량도 주고 그 도시에 제일 큰 높은 사람, 제일 큰 부자였던 사람은 데려다가 친절하게 먹이고 입히면서 3일 동안 그들을 그 200명 넘는 수백 명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자가 그 집에 있는 아버님을 보고 치유하고 이게 소문이 나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낫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위에 계속해서 이들을 돕게 되죠.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거의 안 하다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7, 8년 된다 보는데 어떤 집회를 이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다가 이렇게 무심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간다고 그런 표현을 능력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 말 그냥 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한 분한테 그 당사자인지 그걸 옆에서 들었던 분인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목회자이지만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고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셨냐고 했었냐고 자기 분명히 들었다고 뭐 들었다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옆에 있으면서 하여튼 긴가민가 싶은데 그랬냐고 알았다고 사람이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부터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가 생각해도 좀 문제성이 있는 말인 것 같고, 한 교인이 한 이야기가 질문이 맞는 그 정당한 질문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올해 작년에 그래도 이제 유례 없이 사실은 교회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온 거지 거의 사실은 안 했고, 외부 강사들을 세울 때도 진짜 제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만나고 겪고 이러고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분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제 이분도 내 개인으로는 나는 신뢰하니까 강단에 세운 거고 집회를 하시라고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신뢰를 하는 분이고,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나도 그러니까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조금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일단은 그랬어요. 근데 뭐 가서도 따질 일도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된 건가? 그날부터 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도서관을 뒤지고 서점을 뒤지면서 이제 책을 사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묻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뭐 책도 이렇게 몇 가지 보는데, 그냥 어떤 분의 주장,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이렇게 그럴 수도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확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를 딱 보다가 제가 키가 풀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위로를 만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그러는 게, 두 가지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는 가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다 이렇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바울이 주고 싶다고 주나?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로마서 15장을 가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복을 가지고 간다고 표현해요. 바울이. 도대체 이게 뭐지? 바울은 이런 말을 써도 되고 목사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건가? 나도 한번 이런 말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내 개인이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은사를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서 바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바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풀어놓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에게 가게 원한다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흘러가게 원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가서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의 핵심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내가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건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도 12아이들에 흘러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기계적으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면 이스마엘도 똑같이 가야죠.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손이 이렇게 얹어진 거냐 이렇게 얹어진 거냐,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올려졌느냐 에브라임에게 올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이 통로인 그릇인 이 메신저에 불과한 마이크 때와처럼 메신저에 불과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근데 이 메신저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믿음이에요. 사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요. 당시 아시아 지역 전체 유럽 전역에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건 땅끝이에요. 스페인을 가야 돼요. 서바나를 가야 돼요. 그런데 너희의 보내줌을 원한다 그래요. 좋은 말로 보내줌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선교사로 좀 파송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그냥 파송식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파송해달라고? 가면 되지 왜 나한테 파송해달라고 그러냐고. 응?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지 내가 파송하느냐고. 가시라고. 그 사람이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 선교사 파송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후원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걸 삐딱하게 읽으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선교원금 모금하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필요한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려고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삐딱하게 읽으면. 근데 바울은 그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은사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거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고 궁극적으로 이 선교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함께하는 것도 너희들이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상급과 열매가 될 것이라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런 선교원금과 이 재정적인 후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유익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떠밀려서 밀레데 섬으로 갔는데 밀레데 섬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바울이 병만 고치고 끝냈을까요? 바울이 그 도시에서 안수에서 병만 고치고 끝냈겠냐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감옥을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 사람이 이 밀레데 섬에 3개월 있는 동안 병자만 고치고 그걸로 끝나고 왔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역사가 오늘 성경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그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파선 위에서 그 섬에 갔지만 그 섬이 바울을 만난 게 축복이고 너무나 큰 복이었죠. 바울이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해 주었고 영접해 주었고 도와줬고,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지만, 반면에 그들이 바울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도움 저 너머에 더 큰 육체의 병이 낫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교통하고 있죠. 저는 로마서를 그때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신방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 시간만 조정만 가능하면 웬만하면 가려고 애를 써요. 저는 신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태도가 좀 부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도 좀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안수한다고 나같이 뭐 능력도 없는데 안수한다고 뭔 일이 벌어지나. 신방 상담할 일 있으면 오면 와서 이렇게 얘기 좀 하면 되는 것이, 응? 집에까지 가서 특별히 이제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 사업장 신방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 잘 되게 불질러 주는 사람도 아니고 신방 갔다가 했는데도 사업 몇 달 있다 망한 집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꼭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제 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거절을 못하니까 가긴 가도 찝찝하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어려서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냥 가는 게 나는 그냥 내 몸이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만큼은 내게는 아직은 없지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왜 나는 방언 안 주냐고 저한테 따져가지고 그게 이제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철야 때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제가 한 사람만 그날 안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이 된 거예요. 자기는 안수를 그날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자기는 방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해줘서 내가 방언을 안 된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왜 나한테 방언 안 주고 누구한테만 주시냐고, 나도 달라고. 나는 이제 그날부터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거 주고 싶다고 주고, 나는 내가 안수했어. 안수한 날 그날 그분이 방언 터진지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 사실은. 근데 뭐 이제 목사가 이럴 때는 또 되든 안 되든 알았다고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라고 금요일날 나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기도할 때 금요일 나오라고. 그러고는 이제 며칠을 나를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격도 보통이 아닌데 이게 또 안 되면 이게 저 가만 안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 이게 내 체면을 살려줘야지. 목사가 누구만 차별한다고. 근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주에 기도하는데 진짜 그분이 방언이 됐는데 나는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이런 분들이 보면 좀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은 진짜 중심으로 그냥 빈말로 저한테 농담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왜 목사님 나한테는 안 주냐, 왜 나만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그 며칠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며칠은 내가 며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 가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원하면, 이러고 나면 또 내일부터 맨날 신방해달라고 또 전화 오는 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통적인 우리 이렇게 신앙을 좀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 배우고 또 이제 3대 4대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배우고 이런 분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자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항상 그렇게 하고 하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 또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순적인,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로 가면 갈수록 그걸 부정적으로 여겨요. 안 좋게 여기고. 뭐 그 정서들이 혼재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혼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얘기도 안 하니까 의도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느끼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통로로 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내가 어디 무당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나그네 한 사람조차도, 길 가는 나그네 한 사람조차 섬겼는데 그게 천사를 섬긴 거잖아요. 그냥 길 가던 누군가가 물 한 컵 달라 그래서 물 줬는데 그 예수님 물 떠준 거잖아요. 예수님 물 떠준 거잖아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가도 목회자를 대접할지 모르는 사람이 과연 가난한 누구를 밥을 사고 가난한 누구에게 자격을 벗어서 내줄 수 있을까? 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내가 존경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어떤 어른들에 대해서 내가 그게 안 되면 내가 진짜 남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게 될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들이 그걸 섬기니까 예수님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디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까? 오늘 이 밀레대의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바울이 어떤 치유의 능력인지도 몰랐어요.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파손돼서 온 사람들, 완전히 쫄딱 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계절은 겨울로 들어가. 우리나라랑 기온이 비슷해요. 이태리 이쪽에 조금 더 높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동정어려서 도운 거잖아요. 도운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도움을 얻고 함께 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구원 얻었을 거고,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을 거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목회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는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밥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써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냐 이거죠. 나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몰라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몰라도 오늘 선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오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 그 오랜 5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살이 했지만 그 기간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렇게 복이 되는, 그 사람 만나서 나만 덕본 거, 내가 참 얻어먹고 내가 참 대접받고 내가 참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또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병이 나왔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이 내가 은사를 나눠주러 간다, 복을 가지고 간다, 부담스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확신 속에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가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누구든지 내가 사랑으로 영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